한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과년하게 되어서 시집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이번 딸 결혼 잔치는 성대하게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 중에서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맨 먼저 생각난 게 소가 생각이 났어. 소. 그래서 이제 외양간에 갔습니다. 소야, 너 우리 딸 시집 가는 거 알지? 이번에 결혼식 손님 대접을 너를 잡아서 해야 되겠다. 소야 참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소가 주인님, 딸 시집 가는데 잔치할 때 저를 잡아서 손님 대접하는 거야 마땅하죠. 다른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주인님, 저를 잡아서 손님 대접하고 난 다음에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 많은 땅을 누가 갈며 그 많은 일을 누가 합니까? 주인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를 잡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마당에 뛰어다니는 개새끼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개야 불렀어요. 예 주인님, 이번에 딸을 시집 보내는데 너를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개가 주인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 한 목숨 바쳐서 손님을 대접한다면 그보다 더 영광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허구하는 날 집을 비워놓던데 그러면 그때 그 집은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개가 집 지키는 일은 잘한단 말이죠. 그래 너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벼락에 고양이 새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양아 불렀어요. 예 주인님, 이번에 딸 여오는데 잔치를 해야 되는 너를 잡아서 손님 대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아이고 주인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주인님이 그렇게 농사를 알뜰살뜰 피와 땀을 흘려서 지은 다음에 곡간에다가 그 곡식을 다 쌓아놓는데 그놈의 쥐새끼들이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드나들면서 다 곡식을 먹어 자치는데 저를 잡아 죽여도 쥐새끼를 막을 길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고양이 새끼 잡아서 잔치했다가는 농사 지은 것이 쥐새끼들한테 다 뺏길 것 같아서 네 말이 맞다. 안 되겠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꿀꿀꿀꿀꿀꿀 하고 있어요. 돼지 우리에게 갔습니다. 돼지야, 이번에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너를 잡아서 잔치에 손님 대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돼지는 주인이 뭔 말 한지도 듣지도 않고 그냥 꾸정물만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대꾸가 없어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딸 여우는데 잔치에 썼답니다. 그 이후로 딸만 여우고 아들만 여우면 뭘 잡아요? 돼지 잡아요. 여러분 개 잡는 거 봤어요? 여러분 딸 여우는데 아들 여우는데 개새끼 잡는 거 봤어요? 고양이 새끼 잡는 거 봤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또 비싼 소 잡는 거 봤어요? 뭐냐면 이 돼지는 먹는 일만 하는 거예요. 돼지가 하는 일 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돼지는 뭐해서 잡아먹는다? 키워서 잡아먹는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피조물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는 목적이 없는 피조물이 없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 참 부흥을 많이 했고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수만 명 모이고 그저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교통체증을 일으킬 정도로 드나듭니다. 그런데 그 큰 예배당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그 큰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과 목회자가 교회를 부흥시킨 목적이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그 공금, 헌금을 횡령한다거나 아니면 교회가 크니까 명성이 높아지니까 명예를 돈으로 산다거나 아니면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자들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어서 세상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추태가 된다거나 만약에 그렇다면 그 교회 존재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 생각할 때 야,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러려고 양떼들을 부흥시켜서 그 교회가 재정도 많고 예배당을 크게 짓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까요? 자,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목적이 또 자기 자녀에게 예배당을, 교회를 세습화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예배당을 사유화한다거나 아니면 횡령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것은 가문을 위한 목회고 기업화하는 목회이지 진정한 목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시가 예배당은 그런 예배당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큰 자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성공과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는 성공과 출세를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가장 큰 것들을 주신 목적입니다. 제가 7월 20일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것 4가지를 주셨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럼 그 가장 큰 것 4가지를 주신 목적이 뭘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는 대충 드리고 자기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바꾸십시오. 그 일을 안 맡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승리해야 되고 성공한 다음에 교회 일을 봉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만 교인인 척하지 말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성도의 본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만 목사인 척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목사로서 존경은 받지 못할지언정 목사로 인정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은 받지 못할지언정 그건 나중 문제고, 저 사람은 전주소문교 신시가 예배당의 목사다, 저 사람은 신시가 예배당의 성도다, 우리 존경은 나중 얘기로 하고 우리는 인정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자행자제하고 경거망동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큰소리 칠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 100만 원 돈을 보면 그 돈같이 보이겠어요? 100억을 가져요. 100억. 현찰. 부동산입니다. 지금 현찰이 100억 있어요. 근데 10만 원, 100만 원 보면 그 돈같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1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전세 재산이 100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보니까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 이야, 엄청나게 큰 거구나. 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내 본질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것 4가지를 주신 그 귀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니까 죽었다 살았다. 이미 죽었어요. 뭐 때문에? 내 허물, 내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죽은 나를 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인생은 덤이죠. 보너스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사는 인생이 10년, 20년, 30년 그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너스. 그 다음에 전에 행하는 행위마다 마귀 자식으로 살았다.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의 영이 되어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좋아요? 아들이 되는 게 좋아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신분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축복인데, 마귀의 종은요, 날마다 중노동을 해야 됩니다. 못된 일만 해야 됩니다. 죄만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본질이 좋지 아니한 나를 고백하고 있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육체 욕심으로 내 본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본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상 사람들보다 똑같았어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했던 말이죠. 자, 그런 나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것 네 가지를 주신 목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첫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행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도 7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첫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의인은 부르지 않았어요. 죄인, 김승연아 불렀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 인간적인 세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서 이 땅에 오셨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선한 목자로서 양들에게 꼴을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함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거든요. 자, 좋은 목자는 누군가? 선한 목자는 누군가? 양에게 독초를 먹이면 안 됩니다. 양에게 독국물을 먹이면 안 되죠. 선한 목자는 생명의 꼴 만나를 풍성하게, 더욱 풍성하게 먹이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네 가지는, 네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데 칼을 주러 왔어. 칼을. 여러분, 칼 한 자리씩 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칼을 받았어. 그런데 이 칼은 뭐냐면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집안에 불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나면서 예수님 믿었거나 모태신앙은 그거 잘 모릅니다. 또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신앙의 박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대종교라고 하는 본산에서 태어났고 불교를 섬기면서 우리 집은 오만 잡신을 다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가는데 그냥 보내줬어요? 아닙니다. 동네의 핍박, 가문의 핍박, 양가 가문의 핍박, 그 다음에 대종교의 본산에서 대종교의 재창건했던 분이 집안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 본산에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핍박, 뭐냐, 검을 주러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가정에 불화가 있고 화평이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지만 나중에는 그 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들 잘 섬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것 네 가지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장까지를 읽어보면서 단어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단어가. 첫째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번째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짤막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나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목적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가장 큰 사랑을 주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은 못하여.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목적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 마태복음 22장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사랑할 수 있죠.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니 나도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이건 그리 자신 없어요?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목숨을 나에게 달라 했을 때 하나님, 내 목숨도 주님께 드리며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목숨 드리면 안 가져갑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가져갑니다. 첫째는 사명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그 목숨을 거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수가 다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목숨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건 믿으시고, 자, 이건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알려주니까 처음에는 아멘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그러면 혹시 목숨 바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죽을 줄 알고, 그랬더니 두 번째, 세 번째 했더니 아멘이 더 크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니,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눈은 보니까 미워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아니, 보는 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가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의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있어요. 근데 이건 씻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싹 덮어줍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오늘 이 시대는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 차가워요. 사랑이 없어서 추워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신시간 예배당은 사랑으로 훈훈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복음성가에 보니까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 은혜. 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뭘까? 구속적인 은혜와 사역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내 창고에만 가득 쌓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오는 여러 세대, 여러분 세대가 끝나면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와서 그 다음 세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 전파하라.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는 여러 세대에 이 은혜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이방 세계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죠. 국내 전도와 외국 선교인데 지금은 국내 선교도 되죠. 왜냐하면 140개국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 있어요. 전도를 위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남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쬐깐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까?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아주 적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꾸러기입니다. 믿음, 은혜, 사랑, 이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큰 은혜를 받아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이 나보다 큰 일을 한다. 십자가의 구속을 제외한 이 일, 그 모든 큰 일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혜,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말씀한 것처럼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받아야 돼요. 넘치게 받아야 사역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는데 은혜가 충만치를 못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민수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주시는데 받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왜 못 받은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 은혜를 받아놓고 불순종해요. 안 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은혜 줄 자에게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값진 게 아닌데 그 값진 은혜를 아무에게나 줘버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받을 자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지니라.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큰 믿음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가장 큰 믿음을 나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모든 종교는 신앙하는 종교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그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믿죠. 두 번째는 그 종교의 교리와 경전을 믿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믿음을 주셨는데 하박국과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첫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삽시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그 큰 믿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은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에녹이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하는 태도를 보고,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님이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쟤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말씀을 배척하면 하나님 슬퍼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갔어요. 오늘 예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세상에 옮겨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쁨을 받는 자지만, 오늘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고 거룩하게 드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간 다음에 빨간불 신호등에 지나버리고, 저도 가끔 지난 적은 있어요.
아니면 예배 드리고 가다가 남의 호박에서 애호박 따다가 새우젓 넣어가지고 볶음 해 먹는다든지.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 뭐겠어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신청하세요. 기독교 윤리와 도덕 올바살 운동을 교재로 해서 15회 강의를 하는데 2시간이니까 30시간 강의를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내가 리스트 보니까 제가 주일반을 만든 목적은 젊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 이제 오후 예배 2시부터 드리고 3시 15분부터 공부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앞으로 성공하려면 여러분 자손들이 나중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이번 학기 동안에 이 강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 평생에 서문 신시가 예배당에 이거 다시 할 수 있을 기회는 없으니 목회자들도 이걸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요. 목회자들 뭐냐?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찌 그 믿음이 유익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기독교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가장 큰 믿음을 준 게 뭐냐? 마태복음 17장에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믿음으로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명령을 듣고 나니까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잡았다. 왜 우리에게 이런 큰 믿음을 주었을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왜 우리에게 이런 큰 믿음을 주었을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시련을 감당케 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3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 참는 것. 요새 뭐 군대 구타가 많고 집단 구타가 있어서 지금 온 나라가 난립니다. 백골사단의 용가리 통뼈 김이병 이야기 읽어보셔야 돼요. 그거 꼭 읽을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책을 공짜로 드릴게요. 근데 저는 군대 가서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고참이 너 20대 맞아 그러면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너 빠따 10대 맞아 그러면 거래하지 않아요. 기왕 맞을 거 기분 좋게 맞자.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엉덩이에다가 기압을 넣어요. 무슨 기압을 넣습니까? 성령 기압이라고 내가 하는데 죄야! 하고서는 엉덩이에다 힘을 팍 주고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맞았지만 빠따를 제가 40대까지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도중에 무너지거나 일어서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때리라면 때려라. 나는 너하고 싸움을 거는데 내가 기필코 이긴다. 40대를 맞아야 이기는 거예요. 도중에 이러다가 잘못했습니다. 팍 뛰면 안 돼요. 엎드려가지고 그 사람이 매를 다 때릴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힘이 파여가지고 에이씨 하면서 몽둥이를 막 던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 거래하면 안 돼요.
신앙의 투쟁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왜? 그 인내를 이루면 뭐냐 하면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신앙은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받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여 내가 보니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마지막에 내 믿음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큰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뭘까?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했어요. 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값을 지불해서 받는 게 아니죠. 공짜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공짜로 준 하나님의 선물이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천하를 넘고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왜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주었는가?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니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천만금을 주고 샀으면, 야 이거 내가 샀어, 내가 그동안에 번 돈 가지고 샀고 내 유산을 팔아가지고 샀다고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내 행위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캐토릭은 행위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로마 캐토릭이 선한 일을 한 것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우리는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준 성도들에게 많은 선물을 겸하여 주십니다. 자, 구원이 선물이죠. 그런데 이 선물 하나로 그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는데,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니까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봅시다. 생일날이 됐어요. 그런데 선물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생일 정도 되면 선물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생신 맞이하면 꼭 선물하세요. 요새는 선물보다는 현금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도 사니까. 그런데 선물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이 가득하면 좋잖아요. 돌잔치를 했는데 선물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또 하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다음에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목사, 이거 선물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데 여러분을 만약에 하나님 목사로 세웠다. 이거 선물이에요. 내가 목사 직분을 돈 가지고 샀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직 매매,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어떻게 직분을 돈으로 삽니까?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기 전에 투표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장로 투표 광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집에 찾아오는 거 안 된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오더라고. 나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꼭
한번 목사님을 찾아뵈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다른 일로 찾아온 줄 알았더니 와가지고는 봉투를 하나 딱 내민, 목사 이번에 장로 투표가 있다는데 제가 지난번도 실패했고 했는데 이번에는 꼭 제가 돼야 되겠으니까 목사님 꼭 시켜주세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제가 그때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예? 내가 그랬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긴 선물로 알아야지. 장로 투표, 권사 투표가 되면 그때부터 감사한금 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교인들한테 전부 점조적으로 해가지고 밥 먹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표를 얻어가지고 대놓으니까 교회 교자도 모르고 장자도 모르고 장로 장자도 모르고 당자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우리 서문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우리 성직 매매하지 맙시다. 매매하면 안 돼요.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행할 일이 바로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고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레위인이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직분 때문에 우리가 위치 때문에 이웃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것 4가지 주신 목적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시가지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것 4가지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믿음으로 행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